하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믿음으로 사는 삶 시리즈 26번째 시간입니다. 믿음은 우리의 모든 관계를 가장 안정적으로 만들어주고 또 긍정적인 변화를 주는 것입니다. 부부간의 관계에 가장 중요한 것이 사랑이라면 이 사랑의 가장 강력한 표현은 사실은 믿음입니다. 그래서 남편이 아내를, 아내가 남편을 믿어주고 인정하고 존중해 주는 것, 이것이 사랑이고요. 이 사랑의 힘이 바로 믿음에서부터 나오게 됩니다. 우리 인생을 향해서도 마찬가지로 승리하는 삶의 비결은 우리 자신에 대한 그런 기대와 소망이 있는 것입니다. 어떤 상황에도 낙심하지 않고 좌절하지 않고 여전히 하나님이 계시고 하나님이 나를 인도해 주신다라고 하는 소망을 갖는 것. 근데 이 소망이 어디서부터 나오냐면은 바로 믿음에서 나옵니다. 나의 모든 삶에 대해서 하나님이 알고 계시고 또 내가 하나님께 나가면 하나님은 내게 반드시 보상하신다 하는 믿음이 있을 때 이와 같은 삶을 살 수 있습니다.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에 있어서도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이 믿음의 관계로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을 신앙생활이라고 말하는 것, 믿음의 삶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을 든든하게 만들기 원한다면, 더 긍정적으로 변화시키기 원한다면 우리가 믿음을 더 공급받고 믿음을 더 크게 만들고 믿음을 강력하게 만들고 믿음을 세워가야 합니다.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에 있어서도 이것이 믿음의 관계인데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믿어주셨습니다. 에베소 4장 1절로 4절에 보면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하나님께서 우리 창세전에 만세전에 우리를 택하여 주셨다. 왜 택하셨습니까? 사랑하고 믿으니까 택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믿어주신 겁니다. 믿고 사랑해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초청하고 불러주신 것입니다. 교회 안에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주시고 그리고 우리를 다시 세상으로 가정으로 우리를 파송하십니다. 그냥 파송하신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편지로 파송하셨습니다. 고린도후서 3장 3절에 보니까 너희는 우리로 말미암아 나타난 그리스도의 편지니 이는 먹으로 쓴 것이 아니요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으로 쓴 것이며 또 돌판에 쓴 것이 아니요 오직 육의 마음판에 쓴 것이라. 그러니까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향해서 세상으로 보내고 가정으로 보내면서 그냥 보낸 게 아니라 그리스도의 편지라고 보내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를 통해서 세상 사람들이, 우리 가정에 있는 가족 구성원들이, 주변 사람들이, 회사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님이 누군지를 읽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의 편지입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내 정욕대로, 내 마음대로, 내 욕심대로 그렇게 살아갈 때 많은 것을 주님이 아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우리를 믿어주셔서 세상에 나가서 너가 내 이름을 써도 된다. 너가 나의 표시고 나의 편지고 나의 모든 것이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보면서 예수 믿는 사람 저렇다. 예수님 믿는 것 저런 것이다. 또 예수님이 이렇다 저렇다 평가하도록 하시는 일에 주님이 허용하신 겁니다. 왜요? 믿어주셨으니까. 우리를 이처럼 믿어주시고 완전하게 우리를 인정하고 용납해 주신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향해서도 하나님을 믿으라고 권면하시고 요청하시고 명령하십니다. 그 믿게 될 때 힘이 어떤 힘이 생깁니까? 요한복음 3장 16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믿게 되면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는 능력이 있습니다. 우리가 믿을 때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믿을 때 삶을 살면서 기적을 이루게 됩니다. 사도행전 3장에 보면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으로 올라갈 때 성전 미문에 안진뱅이, 날 때부터 안진뱅이였던 사람이 구걸을 하고 있었습니다. 올라가는 베드로와 요한을 향해서 은가금을 내게 달라 말할 때 너가 말하는 은가금은 내게 없지만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하고 손을 잡아 일으키니까 날 때부터 그 안진뱅이였던 그 사람이 벌떡 일어나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성전에 들어갑니다. 이 놀라운 기적의 사건들을 사람이 목격하면서 야, 과연 이 일이 어떻게 생겼느냐 하고 몰려들었습니다. 그럴 때 베드로가 이렇게 말합니다. 사도행전 3장 16절에 보니까 그 이름을 믿음으로 그 이름이 너희가 보고 아는 이 사람을 성하게 하였나니 예수로 말미암아 난 믿음이 너희 모든 사람 앞에서 이같이 완전히 낫게 하였느니라. 믿음으로 우리의 병이 고침을 받습니다. 할렐루야. 믿음으로
믿음으로 우리의 삶이 변화받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우리의 삶에 있는 모든 문제가 해결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믿음의 힘이고 믿음의 능력인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요한일서 5장 4절에 보니까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 우리는 믿음을 갖고 세상의 모든 유혹과 마귀의 도전들을 넉넉하게 이기고 승리할 수가 있습니다. 이 믿음이 승리의 요건이 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오늘 본문에 보니까 6절에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우리 하나님이 내 삶의 현장에 계신다는 거죠. 그래서 내 슬픔의 현장, 내 눈물의 현장, 내 실패의 현장, 또 내 삶의 여러 가지 고통의 현장 속에 우리 하나님이 거기 계시고, 계신 하나님, 알고 계신 하나님 앞에 내가 나가서 구하기만 하면, 하나님께 기도하기만 하면 반드시 하나님은 내게 보상하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왜 보상하십니까? 살아계시니까 보상하시는 거예요. 그는 죽은 신이 아니라, 돌부처가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이기에 우리가 구하면 보상하여 주신 줄로 믿습니다. 믿음으로 구할 때 이런 놀라운 역사들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의 삶을 더 긍정적으로 만들려면, 더 풍성하게 만들려면 우리가 키워야 될 것이 있다면 믿음이요. 그 믿음으로 가정을 바꾸고, 그 믿음으로 내 인생에 대한 소망을 갖고, 그 믿음으로 우리의 삶에 있는 모든 것들을 바꾸고, 그 믿음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어가야 하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어떻게 우리가 이 귀한 믿음을, 어떤 믿음이 좋은 믿음이고 어떤 믿음을 소유할 수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오늘 에녹을 보니까요, 5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이죠.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겨졌으니 하나님이 그를 옮기심으로 다시 보이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는 옮겨지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 하는 증거를 받았느니라. 이 증거라고 하는 것을 영어 성경으로 보면 굿 리포트입니다. 그러니까 좋은 성적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에녹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이라고 하는 일에 좋은 성적표를 받은 사람이다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에녹처럼 우리도 마찬가지로 우리의 믿음만큼은 인생을 향하여 성공하고 좋은 성적표를 받아야 되는데, 과연 에녹은 도대체 무슨 믿음이었길래 좋은 성적표를 받았느냐 하는 거예요. 이 에녹에 대한 기사는 창세기에 나와 있습니다. 창세기 5장에 보면 에녹에 대해서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창세기 5장 21절로 24절에 보면 에녹은 65세에 무두셀라를 낳았고 무두셀라를 낳은 후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하며 자녀들을 낳았으며 그는 365세를 살았더라.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아니하였더라. 여기서 가장 핵심적인 단어는 동행입니다. 그러니까 이 에녹이라고 하는 사람의 믿음을 표현하면 무엇이 하나님 앞에 좋은 성적이었느냐, 어떤 믿음이 좋은 성적이냐, 하나님이 무엇을 보면서 야, 참 너 믿음 나를 기쁘게 한다, 좋은 성적이다 라고 말했느냐, 그것이 바로 동행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 하나님과 같이 있는 시간을 기뻐했습니다. 그 시간을 사랑합니다. 그 시간을 좋아합니다. 이렇게 300년을 살아갔던 것입니다. 근데 놀라운 사실은요, 이렇게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사는데 그때가 언제냐, 65세에 무두셀라를 낳고 난 다음, 아들 낳고 난 다음부터 이랬다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자녀를 낳고 나면 자녀 때문에 신앙생활 하기 힘들다고 말합니다. 잠옷실에서 예배드리면 집중하지 못한다고 말합니다. 자기 자녀 때문에 신앙생활 옛날처럼 하지 못한다고 많은 푸념들을 합니다. 근데 에녹은요, 자녀 낳고 나서부터 하나님과 동행하기 시작합니다. 또 한 가지는요, 이 에녹이라고 하는 사람이 하나님과 동행을 하는데 300년을 동행을 하는 거예요. 우리 신앙생활 할 때 사실은 우리 신앙생활 하면서 기껏 우리 살아봤자 100년 살잖아요. 근데 그 100년 사는 것도 100년 동안 하나님 믿었던 것도 아닙니다. 몇 살에 하나님 믿었는지 모르지만 믿고 난 다음부터 기껏 해봤자 50년, 60년, 70년 이 삶을 살면서도 얼마나 변덕이 많은지요. 아니, 올해 1년만 놓고 봤을 때도 과연 내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 시간을 너무 사랑하고 하나님과 같은 삶을 살아가는 삶을 살았느냐, 얼마나 이쪽 저쪽으로 삐죽삐죽하면서 우리 신앙생활이 참 병들었느냐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에녹은요 300년을 동행한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가 생각할 때는 에녹의 시대는 좀 편했을 것 같다. 거기는 아담으로부터 7대 손밖에 안 되니까 그 시대는 하나님을 다 알고 있고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는 일에 좀 손쉽지 않았을까? 우리 같은 시대는 아니지 않았을까?
에녹 시대를 성경이 이렇게 말합니다. 유다서 1장 14절로 16절에 보면 아담의 7대손 에녹이 이 사람들에 대하여도 예언하여 이르되 보라 주께서 그 수만의 거룩한 자와 함께 임하셨으니 이는 뭇사람을 심판하사 모든 경건하지 않은 자가 경건하지 않게 행한 모든 경건하지 않은 일과 또 경건하지 않은 죄인들이 주를 거슬러 한 모든 완악한 말로 말미암아 그들을 정죄하려 하심이라 하였느니라. 이 사람들은 원망하는 자며 불만은 토하는 자며 그 정욕대로 행하는 자라. 그 입으로는 자랑하는 말을 하며 이익을 위하여 아첨하느니라. 그러니까 그 시대 사람들을 말하는데 원망하고 불만 토하고 정욕대로 행하고 그 입으로 자기 자랑하고 이익을 위해서는 아첨하는 자들이 그 시대 사람들이다. 꼭 우리 시대 같지 않습니까? 원망, 불만, 정욕대로 자랑하고 이익을 위해서 수단 방법 가리지 않는 사람들의 모습들, 우리 시대랑 똑같아요.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은요, 이 에녹 시대 바로 다음이 노아거든요. 노아 때 이 지구가 멸망하잖아요, 물로써. 그러니까 정말 우리 시대와 비슷한 시대예요. 그러니까 우리와 다르지 않는 에녹은요, 가정을 꾸렸어요. 그리고 자녀를 낳았어요. 그리고 우리와 다르지 않는 이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시대처럼 악한 시대였어요. 서로 불평, 불만, 원만이 가득 차고요. 이익을 위해서 수단 방법 가리지 않고 배신하고 이런 시대를 살고 있었어요. 근데 그 시대 가운데 에녹은요,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하는 거예요. 그래서 좋은 성적을 그는 소유했어요. 이 동행이라고 하는 단어를 보면서 제가 깨닫는 게 있습니다. 우리 교회가 매일 성경 통독 큐티를 하잖아요. 교회학교 어린아이서부터 큐티를 하는데 이번에 이제 교회학교 어린아이들 한 달에 한 번씩 리딩 바이블 시상을 하거든요. 체크를 했어요. 그때는 리딩 바이블 시상을 할 때 그 인원이 교회학교 아이들의 출석 인원들의 한 70% 정도가 돼요. 그러니까 우리 교회 아이들의 70%가 날마다 성경을 읽어요. 우리 셀장님들이 체크할 때는 띄엄띄엄 해도 큐티하는 사람 이렇게 체크를 하는데 우리 선생님들은 아주 깐깐해갖고 하루라도 빠지면 그 시상을 안 하는 거예요. 그래갖고 정말 하루도 안 빠진 아이들이 70% 날마다 성경을 한 장씩 읽는 거죠. 우리 청장년들도 70%, 우리 출석 성도의 70%가 매일 성경 통독 큐티를 합니다. 이렇게 큐티하게 된 것, 날마다 성경을 보게 된 것이 얼마나 귀하고 감사한 일인지 몰라요. 제가 처음 큐티를 시작했던 것이 30살이거든요. 그러니까 지금으로 따지면 20년이 훌쩍 넘은 거죠. 근데 처음 큐티를 했을 때 제가 성경을 읽으면서 맨 처음에 관심을 가졌던 건 뭐냐면은 성경이 뭐라고 쓰여져 있는가가 관심이었어요. 그래서 신기했어요. 야, 성경에 이런 말이 있네? 이렇게 쓰여져 있네? 이런 사건도 있네? 또 이렇게 이 문제를 풀어가네? 이렇게 뭐라고 조언을 하네? 하면서 신기했었어요. 그러다가 어느 순간부터 성경을 더 깊이 읽으면서 오늘 내게 주시는 말씀이 뭘까? 오늘 하나님이 날 향한 계획과 뜻이 뭘까? 내가 어떻게 순종하며 살까? 해서 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명령으로 듣는 큐티로 내가 전환이 됐어요. 근데 그렇게 하고 있다가 얼마 전인가부터요, 제 큐티가 또 한 번 바뀌어졌어요. 제가 문득 이런 생각을 하게 된 거예요. 만약에 제가 우리 교회 사역자들을 불렀어요. 내 방으로 불러갖고 누구야? 우리 같이 커피 한 잔 마시자. 불렀어요. 사역자는 궁금하지 않겠습니까? 목사님이 부르니까 그 학생부실에 끌려가는 학생처럼 뭐지? 내가 뭐 잘못했나? 이런 식으로 이제 좀 이렇게 불안하지 않겠어요? 아무튼 근데 온 거죠. 커피 마시면서 제가 이런 얘기, 저런 얘기하고 그냥 보고 웃기도 하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궁금하니까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목사님, 근데 저 왜 부르셨는데요? 오늘 하신 말씀 뭔데요? 근데 제가 그냥 너랑 커피 한 잔 마시고 싶어서. 그럼 얼마나 당황스러울까요? 꼭 제 큐티 같은 거예요. 모습이. 하나님 앞에 아침에 일어나서 오늘 말씀 뭐예요? 무슨 말씀 하려고 그래요 지금? 해갖고 막 해갖고 말씀 받고 받자마자 밴드에다 쭉 올리고 그렇게 하고 그러고 난 다음에 또 하루 종일 잊어버리고 살다가 저녁 때 돼서 뭐였지? 이 말씀이구나 하고 덮어놓고. 그러니까 하나님 입장에서 보면 와갖고서 뭐예요? 오늘 할 말 뭐예요? 빨리 말해. 그 말해놓고 난 다음에 또 그냥 잊어버리고 그냥 큐트에다 밴드에다 올려놓고 하루 종일 그냥 마음대로 살다가 이거였구나 하고 끝나고 이렇게 그 다음날 와서 또 오늘 할 말 뭐예요? 말씀하세요. 얼마나 내가 무례했나. 얼마나 하나님 봤을 때 참 안타까웠을까 생각이 든 거예요. 그러면서 질문이 생겼어요. 큐티의 가장 중요한 게 뭘까? 저는 제가 이렇게 생각을 했었거든요.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인지를 아는 것, 하나님이 날 향한 계획과 뜻이 무엇인지를 아는 것이 큐티의 가장 중요한 줄 알았어요. 근데 아니었어요. 그렇게 깊이 생각하면서 깨닫게 된 것은요, 큐티가 quiet time이잖아요. 영어로 quiet time. 조용한 시간이. 시간이구나. 그게 큐티의 핵심이구나.
하나님과 함께하는 시간. 그 시간을 기뻐하는 거예요. 그 시간을 사랑하는 거예요. 그 시간이 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서 아침에 가장 먼저 다른 것 하기 전에 하나님 앞에 먼저 무릎 꿇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시간을 갖는 거예요. 그리고 이 시간이 흘러넘쳐서 나의 24시간이 하나님과 함께할 수 있다면 그게 동행이에요. 예배가 왜 중요할까요? 예배 시간에 와서 무슨 말씀 하시나? 내가 그 말씀 듣고 은혜 받아야지. 이것도 참 너무 중요하죠. 그러나 더 중요한 사실은요, 이 예배 시간에 내가 하나님과 함께하는 시간. 그 시간을 사랑하는 거예요. 그 시간을 사모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 삶 전체가 그 은혜가 흘러넘쳐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 이게 동행이에요. 에녹은요, 이렇게 하나님과 동행했어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시간이 너무 좋은 거예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시간이 너무 기쁜 거예요. 그걸 기대하는 거예요. 소망하는 거예요. 그걸 사랑하는 거예요. 그렇게 삶을 살면서 마침내는요, 65세부터 만났던 하나님 300살이 돼가면서 자기 삶 전체가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 동행하는 삶이 됐어요. 어떻게 그 사람 그렇게 동행하는 삶이 됐을까? 그 동행하는 삶을 살게 만든 능력이 뭘까? 우리가 에녹을 보면서 한 가지 그 능력을 깨닫게 돼요. 그 능력이라고 하는 것은요, 무두셀라라고 하는 아들을 낳으면서부터 동행을 하거든요. 성경을 다시 한번 읽어보면 창세기 5장 21절에 보니까 에녹은 65세에 무두셀라를 낳았고 무두셀라를 낳은 후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하며 자녀를 낳았습니다. 그러니까 무두셀라가 열세예요. 물론 그전에도 하나님을 믿었을 거예요, 에녹이. 근데 믿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확실하게 믿지 않았을 거예요. 그냥 대충 믿었을 거예요. 그런데 무두셀라라고 하는 아들을 낳고 난 다음부터요, 하나님과 동행해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시간이 좋아졌어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시간을 사랑해요. 기뻐해요. 무두셀라가 바로 열쇠죠. 그 무두셀라라고 하는 이름의 뜻이요, 창 던지는 자라는 뜻이에요. 이 창 던지는 자라고 하는 뜻은 고대 사람들에게 있어서 이런 속담이 있어요. 그 사람이 최고의 무사거든요. 최고의 장수거든요. 그래서 창 던지는 자가 마을을 지키고 그 창 던지는 자가 죽게 되면 그 마을, 그 나라는 망한다, 이거였어요. 에녹이 아들 낳았어요. 하나님이 에녹아, 너 아들 이름 무두셀라 했더니 마음에 감동을 주신 거죠. 무두셀라 너무 좋아요. 우리 아들이 이 나라를 지키겠군요. 우리 아들이 이 나라의 장부가 되겠군요. 우리 아들 때문에 이 나라가 번성하겠군요. 너무 좋아요. 내가 무두셀라라고 이름을 지어서 부를 거예요. 그러고서 무두셀라라고 이름을 불렀어요. 그런데 무두셀라라고 이름을 부르다가 처음에는 너무 좋은 이름, 내 아들이 이 나라의 기둥 같은 일꾼 되겠다 그랬었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그 이름을 부르다 보니까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이 아들 죽으면 이 나라 망할 수도 있다. 이 아들 죽으면 이 나라 망할 수가 있다. 무두셀라가 죽으면, 창 던지는 자가 죽으면 나라가 망하거든요. 그때부터요, 이 나라 영원하지 않다는 게 느껴졌어요. 지나가는 거라는 게 생각이 들었어요. 그때부터 바뀌어졌어요. 세상이 지나간다고 여겨지니까요, 시각이 달라져요. 성경이 이렇게 말합니다. 요한일서 2장 15절로 17절에 보니까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세상이 지나간다고요. 큰 사건도 지나가는 거예요. 큰 일도 지나가는 거예요. 괘씸했던 일도 지나가고요. 슬펐던 일도 지나가고요. 부끄럽고 후회되는 일도 지나간다고요. 왜요? 세상은 영원하지 않으니까. 지나가는 거예요. 자, 지나가는 것, 그 지나가는 세상을 잡아서 마음에 두지 말라고요. 그걸 자꾸 내 마음에 두니까, 그걸 자꾸 내 마음속에 품고 있으니까. 속상한 거 품고 있고, 화나는 거 품고 있고, 억울한 거 품고 있고, 손해본 거 품고 있고, 지나가는 세상인데 그냥 지나가게 내버려둬야 되는데 내버려두지 않고 그걸 붙잡고 품고 있으니까 이 사람 없으면 안 된다고 품고 있고, 다 지나가는 건데. 그러니까요, 품고 있는 그것 때문에 세상을 사랑하는 마음이 생기고요, 세상을 사랑하는 마음이 생기니까 하나님의 사랑이 그 마음에 없어져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함께하는 시간이 기다려지지가 않아요. 그 시간이 좋아지지가 않아요. 그게 꼭 의무감 같아요. 예배가 의무, 큐티가 의무 같아요. 해치워버리는 숙제 같은 거예요. 근데 에녹이 깨달은 거예요. 무두셀라야 무두셀라야 부르다가 너가 장부가 될 거야. 이 나라에 너가 큰 인물이 될 거야. 이런 생각을 하다가 어느 순간부터 생각이 바뀌어진 거죠. 너가 죽으면 세상도 끝이구나. 이 세상 별것 다 있어도, 별일 다 생겨도 끝이 있구나. 지나가는 거구나 하고
라고 생각을 하니까요, 세상을 향한 마음이 내 마음에 두지 않으니까 그냥 지나가는 거예요. 그걸 마음에 두지 않으니까요, 그것이 내 마음속에 사로잡지 않아요. 그때부터 하나님의 사랑이 마음에 드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이 내 마음속에 차기 시작하니까 주님과 함께하는 그 시간이 너무 좋은 거예요. 그때부터 동행할 수 있었어요. 실질적으로 하나님이 하신 말씀대로요, 무두셀라가 죽는 날에 노아의 홍수가 터집니다. 성경이 이렇게 말해요. 창세기 5장 25절 29절에 무두셀라는 187세의 라멕을 낳았고, 그리고 28절 라멕은 182세 아들을 낳아 이름을 노아라 하였다. 성경은 말합니다. 그러니까 노아를 낳았을 때 무두셀라의 나이는 369세가 되는 거죠. 그리고 노아의 나이가 600세가 되었을 때, 그때 무두셀라 나이가 969세인데 그때 세상이 홍수가 나서 멸망합니다. 무두셀라가 죽는 그날이 정말 말씀대로 홍수가 나는 거예요. 그 붙잡을 게 없었던 세상이에요. 큰 집 사놨던 거 홍수로 끝. 큰 사업장 홍수로 끝. 그 사업장 만들려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하고 아기다툼하고 원수 맺고 싸울까요? 근데 홍수로 끝. 사랑하고 좋다고 말했던 그 모든 것들 홍수로 끝. 에녹이 맞았어요. 지나가는 거예요. 지나가는 건데 그 당시 사람들은요, 왜 아첨하고 미워하고 원망하고 불평했을까요? 지나가는 세상 자기 가슴에 붙잡고 있었던 거예요. 자기 가슴에 품고 있었던 거예요. 그 사람이 했던 말을 품고 있고, 그 사람이 했던 표정을 품고 있고, 그 일을 품고 있다 보니까요, 하나님을 향한 사랑과 기대가 어느 순간부터 없어져 버리고 만 거예요. 지금 이 시대를 향해서도 하나님은 동일하게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베드로후서 3장 3절 이하에 보니까요, 먼저 이것을 알지니 말세에 조롱하는 자들이 와서 자기의 정욕을 따라 행하며 조롱하여 이르되 주께서 강림하신다는 약속이 어디 있느냐? 조상들이 잔 후로부터 만물이 처음 창조될 때와 같이 그냥 있다 하니 이는 하늘이 옛적부터 있는 것과 땅이 물에서 나와 물로 성립된 것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된 것을 그들이 일부러 잊으려 함이로다. 이로 말미암아 그때 세상은 물이 넘침으로 멸망하였을 때, 이 노아 시대, 에녹 시대 사람들이 뭐라고 말했냐면, 야, 무슨 하늘에서 비가 쏟아져. 노아가 방주를 지으니까요. 야, 하늘에서 무슨 비가 쏟아져. 야, 소용없어. 한 번도 비가 오지 않았거든요. 그 당시는요, 한 번도 하늘에서 비가 오지 않았어요. 이슬이 땅에 적셔져서 농사했었지 하늘에서 물이 쏟아졌던 적이 없는 거예요. 근데 노아의 홍수 때 창이 열리면서 물이 쏟아지고, 그때부터 이 땅에 기후 조건이 바뀌어져서 수증기가 올라가고 구름이 만들어서 비가 오기 시작한 거예요. 그 전까지는요, 비가 오지 않았다고요. 완벽한 하나님의 물층으로 되어 있는, 그래서 안 좋은 광선이 들어오지 않게 만들어서 그 당시 사람들의 나이가 적어도 300년, 많이 되면 900년까지 인생을 살았다고요. 근데 이 물층이 사라지니까, 광선이 안 좋은 광선들이 사람한테 들어오니까 그때부터 100세 이하로 사람들이 이 수명이 축소가 돼버린 거예요. 사람들이 말한 거예요. 야, 하늘에서 한 번도 물이 안 쏟아졌는데 무슨 물이 쏟아져 사람들이 다 죽어. 그렇게 말했다는 거예요. 근데 하늘에서 마침내 처음 봤던 그 비가 쏟아져서, 물이 쏟아져서 다 죽었어요. 그럼 성경이 이렇게 말해요. 그리고 나서 7절에 이제 하늘과 땅은 그 동일한 말씀, 그때 하셨던 그 말씀과 동일한 말씀으로 불사르기 위하여 보호하신 바 되어 경건하지 아니한 사람들의 심판과 멸망의 날까지 보존하여 두신 것이니라. 이 땅은 마침내 얼마 남지 않아서 불사르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하늘에서 한 번도 불이 쏟아지는 것을 본 적이 없어요. 그래서 하늘에서 불이 떨어진다는 거 말도 안 된다고 말해요. 야, 무슨 하늘에서 불이 떨어져. 노아 시대에 있는 사람들이 하늘에서 무슨 물이 떨어져. 한 번도 없었던 것처럼. 우리는 물 떨어진 게 너무 자연스럽지 않습니까? 우리가 지금 자연스럽지 않은 게 뭐예요? 그 동일한 말씀으로 약속하신 하늘에서 불 떨어져서 이 땅이 불타버릴 거야. 이게 믿어지지 않겠죠. 근데 하나님 힌트 들어주십니다. 소돔과 고모라 땅에 하늘에서 유황불이 떨어져서 죽었어요. 우리는 그것과 비슷한 사건을 얼마 전에 봤어요. 러시아의 어떤 도시에 하늘에서 유성이 떨어져서 대기권에 들어오면서 유성이 다 파편이 돼서 빛처럼 쏟아지는데 불덩어리였어요. 도시 하나가 완전히 불타버렸어요. 소돔과 고모라 땅에 불타는 것이 농담으로 아니요. 우리는 러시아 땅에 떨어지는 그것을 보면서 야, 하늘에 불이 있구나 하는 걸 깨닫게 돼요. 그리고 과학자들은 말합니다. 수백억 개의 유성이 지구 주변에 몰려 있다고. 우리는 심심치 않게 얘기를 듣죠. 어느 때 유성이 부딪힐 것 같아요. 이런 말들을 듣습니다. 사실은요, 우리가 몰라서 그렇지
하늘에는 불이 준비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이 세상은 지나가는 거예요. 문제는 지나가는 세상을 그걸 붙잡고 내 마음에 자꾸 담아두는 거예요. 지나가는 세상 그 사람 내 마음에 담고, 지나가는 일 그 일 내 마음에 담고, 그 말 내 마음에 담고, 지나가는 것 지나가게 내버려둬야 되는데, 올 한 해도 지나가는 일 지나가게 내버려둬야 되는데, 그러면 하나님의 사랑이 내 마음에 생기고요, 예수 믿는 사람은 주님과 동행할 수 있거든요. 근데 예수 믿는 사람들이 지나가는 세상 일, 지나가는 세상 사람 자꾸 그 일을 마음에 담는 거예요. 영원히 그 땅에 터받고 살 줄 알고. 에녹의 믿음의 특징, 지나가는 세상 내버려뒀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지나가는 세상 그냥 내버려 두십시오. 실패했던 일도 내버려 두십시오. 슬펐던 일도 내버려 두십시오. 그거 지나가는 거예요. 그 일, 저 일 생겼던 거 내버려 두십시오. 기쁜 일도 자랑스러운 일도 내버려 두십시오. 그거 지나가는 거예요. 그렇게 내버려 둬서 내 마음에 담지 않으면요, 참 놀라워요.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았잖아요.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들의 능력은요, 하나님과의 교통이 있다고요. 예배 드리잖아요. 성경 보잖아요. 그 가운데서 참 놀라운 것은 하나님의 사랑이 내 마음에 채워져요. 왜 예배가 은혜가 안 되냐고요? 왜 큐티할 때 무슨 말씀이 있는지 모르겠냐고요? 내 마음에 지나가는 세상 이것저것 담고 있으니까. 사장이 했던 말 담고 있고, 아내가 했던 말 담고 있고, 자식이 했던 말 담고 있고, 이 사람 저 사람이 했던 말 담고 있고, 그러니까 그 마음이 세상으로 꽉 차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 마음속에 지나가는 세상 그냥 지내보냅시다. 그걸 마음에 담지 맙시다. 그래서 그냥 지나가게 만들고 나면 그거 영원히 있는 거 아니거든요. 그거 지나가고 나면 우리가 경험했잖아요. 과거에 있었던 정말 그 당시에는 감당할 수 없는 너무 큰 문제인데 지나가잖아요. 괜히 마음에 담고 속만 힘들 뿐이었잖아요. 지나가는 거 지나가게 내버려두면 예수 믿는 우리에게 예수님이 함께 하셔서 사랑의 능력을 주셔서 주님 사랑하고 주님과 동행하는 그 시간이 너무 기쁘고 기다려지고, 그래서 주님과 동행할 때 내 믿음이 참 좋다, 주님께 인정받으면서 하나님의 기쁨 되는 은혜가 우리의 삶 전체에 넘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요, 이제부터 오늘 이 시간에 올 한 해에 여러분들의 마음에 좀 담겨있는 것들 그냥 다 내보냅시다. 그냥 지나가야 될 것, 1월 달에 있었던 거 1월 달에 지나갈 것 아직도 12월 달에 붙잡고, 5월 달에 있었던 것 5월 달에 지나갈 것 아직도 붙잡고, 그렇게 하지 말고 그냥 다 놔서, 그거 붙잡고 있다고 좋은 곳 아니니까 내보내기 시작하면 우리 마음에 하나님의 사랑이 점점 커져서 주님밖에 안 보이는 그 사람,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 되는 은혜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믿음으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